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변함이 없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다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또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삶을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틀림없이 여러분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굳게 잡고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나타나게끔 여러분에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시간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수정하는 약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틀림없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말 진리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진리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러면서 저는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저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있는 이 증거를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쓰임을 받은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만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뭐 숫자가 좀 모여야 역사지. 글쎄요. 전략이 뛰어난 뭐라 그럴까요?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신천지도 하나님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을 외치고 있고 근데 완전 틀린 하나님이거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역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합리화시킨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단 먼저 증거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는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직은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되는데요. 과정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정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로 딱 와야지 그게 가능한데, 근데 그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 하라고 은혜를 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만의 응답 그랬는데요. 그동안 제가 했던 메시지, 그리고 제가 들었던 메시지가 완전히 아니다라는 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의심스럽더라니까.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왜냐니까 전부 다 반응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평생을 들어왔던 게 가장 중요한 30대, 40대 저 인생을 거의 다 어떤 면에서 올인하면서 들어왔던 그 메시지를 반대로 제가 가니까, 제가 그렇게 막 이상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저 인생을 바친 게 어느 날 저에게는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심스럽더라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 내가 틀린 것도 아닌가?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내가 그만둘게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 제가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때까지 배운 학습으로도 맞는데,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의 신앙으로도 맞는데, 그런데 아닌 것 같거든. 그럴 때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혜를 준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했는데요, 일단 저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혀 아닌데 180도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일 텐데, 늘 갈등을 느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인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메시지가 종교와 복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는 건 종교인데, 그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제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그런 갈등이 베이스가 되어서 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단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분명히 저 자신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24시간 하나님이 저희 삶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시 기도보다 훨씬 하나님이 저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5시 기도,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입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을 지배 못합니다.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지배 못한다니까. 그 인생이 지배가 안 되는데 무슨 큐리였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치가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저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준 거죠. 저를 그렇게 은혜를 준 건 제가 갈등을 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잘 못 깨달을까? 제가 또 갈등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게 한계가 오는구나. 어떤 생각까지 드냐니까, 이게 나도 이제 한계가 온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온다.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겠지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시간표일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오고 있지 않냐? 약간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왜 실제적으로 못 누리느냐?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것만 털어내면 돼요.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 약간의 오해를 가진 것이 여러분들이 틀려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면 당연한 것이고요. 어떠면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만 털어내면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갈등이 일어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냐?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만 털어내면 돼요. 저는 그냥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전도하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늘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한참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크릿 읽었다 아닙니까? 공중에 뭔가 빌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려온대요. 그래, 이게 기도로 승화시키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또 뭐 이렇게 누가 뭐 이게 습관에 관한 책, 그래 말이야.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자. 그 책을 읽었는데 아니 불신자들 가운데 꽤 괜찮은 사람들을 소개해놨어요. 와 진짜 쪽팔리는 거 있죠. 아니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넓게 가지고 여유 있게 또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평생 예수를 믿는데. 더 억울한 거는 내가 평생 믿은 그 예수가 왜 내게 이렇게 능력이 안 되지? 더 억울한 거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이에요. 그래 말이야, 좀 염려 안 하는 신앙이 하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 간 뚜껑 닫을 때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조금만 일에 조급하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고 조금만 일해요. 아니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야 되는데 자녀가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죽었는데도 괜찮네? 근데 자녀 죽기는 그냥 내게 조금 이익만 떨어지는데 너무 화가 나고 조급해지고 자꾸 그래요. 그럼 난 저 자신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내게 무슨 믿음이 있지? 수용해. 그래 말이야. 수용하려고 그래 발부는 쳤는데 수용이 안 돼요. 수용해야 그래 난 이제 수용했어. 그리스도께 끝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거 없어. 그래봤자 그 고백은 몇 초밖에 안 가요. 다른 문제 앞에는 끊임없이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의 어떤 습관, 글쎄요,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그런 어떤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뭐랄까요?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아지는 거 있죠. 괜찮은 사람들이 참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릇이 크니까 인격이 괜찮으니까 그 사람이 참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그래 우리가 참아야지. 그런데 지금은요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지는 겁니다. 참는 건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정말 진리 맞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진리 맞습니다. 약간만 여러분들이 오해를 벗어버리면 돼요. 예,
아침에 어떤 성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친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뭐 이렇게 읽어보다가 그냥 지워버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 저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냐 아니냐를 기준을 둘 때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그죠? 내게 기준을 두어서 내게 잘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좋은 친구가 어떤 게 좋은 친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때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해요. 근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조금만 오해해서 모든 뭔가 잘못된 이해죠. 틀린 이해죠. 틀린 이해가 오해 아닙니까? 틀린 이해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뭘 첫 번째 오해를 했었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틀린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신앙생활은 종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아주 나쁘실 분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 완전 종교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어떤 증거 있습니까? 정말 목사님들 힘이 있습니까? 전도운동, 글쎄 정말 힘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힘이 뭡니까?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아니, 나쁜 놈의 새끼, 너는 그럼 가능하냐? 글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저에게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적기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여튼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지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 그리고 나에 의한 하나님입니다.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국 납니다. 이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정설이 되어 있다니까? 참 말이 어렵지요. 하나님에 의한 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놨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빠져나와. 자, 너 하나님 자녀 됐지? 지금부터 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 봐, 하나님 자녀에게 5가지 근본적인 축복을 준다 그랬지 않냐? 지금부터 역사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 그래서 조금만 더 해봐. 좀 기도 부족하네. 네가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그래. 전부 다 내게서 시작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니까. 전도하는 동기도 나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나를 하는 영광교회요. 그런데 숨은 동기를 딱 가지도록 만들어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벽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그리스도 딱 고백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게서 시작한 게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내게서 수정한 이것이 수정 안 되면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저질 종교입니다. 진짜 저질 종교요. 근데 뭐 이렇게 교회 어떤데 뭐 조그만 교회 기도 같이 하면서 간판 붙여놨어요. 메시에는 치유원사 때 아직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식이에요. 딱 하나님을 무당같이 빌면 역사 일어나는 그런 같이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걸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벽에 딱 가려고 하나님 안 보이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뭐냐니까 동기까지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동기? 너는 이제 그러면 역사 일어나라는 동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전도하도록 기도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만 딱 되면요 진짜 종교보다 못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보기엔요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흉내낸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종교 중에 최고입니다. 무소유. 맞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찾고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소유 그런 거예요. 스님들 결혼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철 같은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민 같은 삶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30년, 40년, 100년을 다니면서 해민보다 지혜가 없습니까? 너 힘드냐? 가서 영화 프로 보라는데 그 말이 그렇게 쉬운데? 모든 걸 내놓고 여행 한번 하라는데 그 말이 그렇게 쉬운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니까 나 중심의 나를 위한 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네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 라는 설교가 제일 나쁜 설교일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나를 동기로 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나를 약간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멈추세요. 그건 해민이 한 이야기지만 쪽팔리지만 그래도 멈추세요. 그리고 내려놓아 보세요. 근데 그냥 내려놓는 거는 내려놔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교 수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작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를 하기로 당신이 마음을 드셨어요.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안고 일어서고 말하고 생각하고 생사하 복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나중에는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건 내가 하나님께 들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오잖아요. 내게서 출발하면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여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을 창조했는데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아니 우리 인간이 로봇입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뭘 했습니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작정한 분명한 비밀이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단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일어났다?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 알미니아 신학을 갖다가 참 재밌게도 장로교 설교 99%가 알미니안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맞다, 알미니안이 맞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설명한 게 칼빈이란 말이에요. 알미니안 뭐라 그러냐니까 그래도 인간이 뭘 해야지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약간만 수정하면 돼요. 문제는 뭐였냐?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 의한 하나님, 내 중심.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 안 될걸요. 왜? 나를 먼저 앞세워 버렸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나를 버리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았지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조물주입니다. 그래야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열어야지 조물주가 될 수 있어요. 열어야지 전능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조직신학 신론의 가장 큰 타이틀 3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타이틀 4개예요 사실은. 하나는 뭐냐? 예정. 그 작정 속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놨습니다. 작정. 그러고 창조해놓고 섭리에 따라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가 구분되어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요, 창조가 뭐냐?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물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에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의 근원에 나타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작정이 뭐냐? 그리스도. 그게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바울이 뭐라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요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참 어렵네. 이게 뭔 뚝단지 같은 소리야. 뭐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게 뭐냐 말이요. 참 재밌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당신이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걸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을 나타낸 겁니다. 그걸 보고 영광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1장에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택했냐? 왜 구원했느냐? 왜 십자가 지시냐? 그 은혜의, 그 이름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 단순하게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자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 삶의 완벽한 근원이 들어있어요. 회복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응답이 들어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틀림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느냐?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것만 뜯어내면 돼요. 그러면 그래 나를 버려야지.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서 본래 우리 근원을 회복하면 됩니다. 본래 우리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본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고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게 하나님이 괴롭히고 구원시키고 그게 하나님 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지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구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작정, 창조, 섭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고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약속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테스트먼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약속, 뉴 테스트먼트, 그게 구약입니다.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죠? 우리 인간이 실수해가지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럼 사단은 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걸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 타락할 때 이 정도 못 막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 믿습니까? 사단 믿어야지. 왜? 아니 사단이 더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을 금하고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타락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사단의 타락을 당신이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당신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문제를 당신이 만드신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고통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되어지는 거지.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교에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용서를 하라 그럽니다. 모든 종교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마저도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하나님이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야?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유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지. 이 이유를,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발견해버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게 우리 선배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냥 깡당으로 각오로 인격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편안해요. 베드로가 잠깐 은혜 받았을 때요, 내일 사형수로 잡혀 죽는데요,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가 뭔가를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까?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신구약 그 많은 글 중에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재밌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를 그래서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교파에서 기도운동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너 잘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역사가 날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 마귀를 끊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 3장 8절 마귀 일이 뭐지요? 요한 1서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 되는 게 마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딱 빼가지고요, 마귀를 끊는다라고 쓰는 겁니다. 왜냐니까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도록 전부 다 성경대로 자기 교파에 맞도록, 자기에게 맞도록, 자기 이익에 맞도록 어느 정도냐?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이 무슨 부적같이 어디 붙여놨어요. 보면 어디 교인들 집에 보면 네 신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건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불신앙 속에서 한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막 뒤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믿음의 소리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불신앙의 소리지.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좋으니까요, 온 천신에 다 붙여놨어요. 이런 식이라니까. 전부 다 오해. 염려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염려 안 됩니다. 염려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원수까지. 어느 정도요? 네 몸을 사랑하듯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그 단어가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가능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님이 했어요. 아니,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님이, 그것도 주님 메시지 핵심이라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지면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완전 그리스도의 본질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인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 자유의지는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 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가정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어떤 면에서는 타락을 위하여 줬지 않겠냐?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오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도록 자꾸 그리스도를, 성경을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묻습니다. 아, 목사님 성경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라 그런 거는 종교입니다. 스님도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참고합니다. 도움 받습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구약, 테스트먼트라니까 약속이라니까 약속. 성경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하여 하라 그런 겁니다. 해봐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지만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0년 만에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인간 중심으로 설명해 보세요. 요셉이 잘 참았더만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만은 아니면은 세계 보고만 이렇게 비전을 붙잡았더만 하나님이 역사의 총리가 되었다. 세상에 그딴 설교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설교. 그래서 비전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나쁜 설교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간 거는요 저주입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안 갔으면 430년의 노예 생활은 없다니까. 걔가 총리가 돼서 가는 바람에 다 가가지고 430년 동안 요셉의 잠깐 총리한 몇 년에 비해서 430년 동안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수많은 죽음을 당하면서.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영원한 저주 속에 집어넣은 게 요셉이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오해를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해서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참 간단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고, 모든 베이스가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이 기준이 베이스가 딱 되어 있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 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베스트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또 주위에 친구들도 보고 동료들도 보고 아니면 우리 성도님 보면서 하나님은 늘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늘 다른데 하나님이 다른 말은 하나님 그리지만 정말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내어놓고 한번 붙잡아 보세요.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지만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 의한 하나님이었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작정을 하고 섭리 속에 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를 벗어버리라니까.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왜 줬습니까? 범죄하라고 준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사실. 이 증거가 없는데 뭔 전도입니까? 전도해봤자 협박밖에 더 합니까? 지도 못 벗어난 저주에서 벗어날 거라면서 네 예수 믿으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자기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구를 붙잡아도 희한하게 부적까지 붙잡아요. 왜냐면 저가 그렇게 했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뭡니까? 움직이는 근본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말은 이론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어렵지요. 저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 하나님이 창세기 3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전에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 그리스도. 그럼 내가 받은 응답은 그리스도. 내가 가진 축복은 그리스도. 많은 갈등 속에서 한 말이지요. 내가 가진 뭔가 행복은 그리스도. 우리 김원겸에서 결혼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돼야지 사랑이 나온다. 그래,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계속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면 사랑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베이스가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인생의 베스트가 뭐냐?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께서 10장은 1절에서 18절 쉽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 뭐 이런 걸 했지만은 이제는 당신을 들여서 10장 3절에 보니까 제사 때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당신을 직접 드렸다. 당신께서 다 끝낸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19절에서 25절 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제 그래서 더욱더 힘쓰자.
쉽게 말하면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 그러니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라. 26절부터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승리하자 이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냐 시간표가 먼저냐 그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도 막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고 또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고 승리하고 계시는 그 시간표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 속에 지금 하나님의 우리 시간표가 뭐냐? 지금까지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서 이젠 이것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에 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글쎄요. 이제 저 결혼밖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은혜로만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다른 말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축복.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축복이 되어보세요. 축복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계속 시작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그만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고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실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범죄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 안식만 있다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한 주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